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유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의 주인은요, 사단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주인은요, 하나님 자녀인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 그 아내랑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30일이 예정일인데 주일날 이렇게 아내랑 오는데 이제 슬슬 이게 아이가 나올 때가 되니까 아이가 이제 자꾸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걸어오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아이야, 네가 주일날 나오면 안 돼. 주일날 나오면 네가 태어날 그 순간부터 엄마와 아빠에게 큰 벽을 주고 태어나는 거란다. 그래서 주일날 태어나지 마라. 예정일이 주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뭐 주일날 태어날 아이면 주일날 태어나겠죠.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뭔지를 우리가 붙잡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봤을 때요, 하나님이 다 죽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요, 우리를 통해서요,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살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세상이요, 점점 갈수록요, 점점 더 어리석어지죠. 요즘은 핸드폰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접히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 핸드폰이 1억 몇 화소까지 나왔잖아요. 실제로요, 기술이요, 32억 화소까지 나왔대요. 그 말은, 그 화소라는 거는요, 몇천 킬로 멀리 있는 촛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화질이에요. 대단하죠. 근데요,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처럼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하죠. 과학은 발달하고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인간들 마음에요,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후대들이 사는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죽인 현장입니다.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죠.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요. 우리가요, 어디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최고의 축복 누리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의 자리예요. 예배가요. 근데요, 자꾸 우리가 어디에 자꾸 가요? 세상에 가요. 세상의 흐름에 갑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안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걸 거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아니에요. 근데요, 자꾸요, 그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의 이유와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이유가 같다면요, 반드시요, 나 때문에 다 살 겁니다.
우리 가정도 살 거고요. 내가 하는 산업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당대에 큰 응답이 없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해요. 문제요. 때로는요, 신앙의 핍박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죠. 근데요, 그 눈물의 씨는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당대의 응답이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당대의 응답이 오지 않아도 지금 흘리시고 있는 그 눈물 때문에요, 가정, 가문, 후대가요,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만큼요, 눈물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죽어있는 하나님을 살리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 살지 않아요. 사시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요? 오직 우리가 복음에 오직 될 때 하나님께서 사세요. 오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다윗이요, 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 쓰임 맞아 실수를 했지만요. 근데 다윗이 그 응답을 받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사울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악령이 들리잖아요. 정확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오직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람 아닙니다. 현실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내 문제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오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오직 속에 어떤 응답이요? 유일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진리는 없어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오직 될 때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재앙이 물러가요. 우리 후대가 재앙을 막을 후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요,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도 나왔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이름은 천하 만민의 아무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거는요, 그를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하면요, 그게 내 믿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을 누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하나님 누리는 게 우리에게 응답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를 하나님께서 많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적도 있죠. 평소에는 예배 가자고 해도 안 갈 때도 있는데 막상 못 온다고 하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우리를요, 예배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요, 더 이상 문제 당해서 하나님을 누리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꾸 우리가 세상 어려움과 고통 당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축복이요, 반드시 응답받고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뭐가 살아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물론 혼자 있는 시간에 가정을 두고 가문을 두고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요,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요. 그러면서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도요, 하나님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요,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붙들고요, 항변을 해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왜 죽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해요. 복음 가진 우리가 왜 낙심을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힘이 빠지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요, 자꾸요,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이미 해결된 문제를요, 내 힘과 노력으로 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결되나요?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요. 더 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의 일은요,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것들로 해결하려고 해요.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서요,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성공을 위해서, 성공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든 거, 세상의 재앙을요, 이것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아니요, 더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뭐를 자꾸 해요?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요, 비고 술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해요? 7 귀신이 와서 역사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하면요, 그 문제가요, 더 큰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요, 이걸로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요, 이거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이거를 줘요. 조급하게 만들고요, 큰일 날 거 같이 자꾸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결된 문제를 자꾸 해결하게 해요. 해결하지 마세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해결하는 인생 아닙니다. 해결된 인생이에요. 어떤 문제도 해결된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해결할 거는요, 세상의 재앙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통해서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자꾸 해결하게 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꾸요, 이전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성경에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죠. 복음 받기 이전에 혹시 문제는요, 진짜 문제예요.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가문에 내려오는 그 문제 있잖아요. 문제예요. 근데
복음 받고 나서는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통해서요 이전 것에 자꾸 걸리게 하는 거예요. 걸리지 마세요. 우리가 걸릴 신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뭐에 자꾸 걸리게 하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다 끝내셨잖아요. 거기에 자꾸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데요, 그것을 이 대학 교수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요 뭐라고 하냐면요, 코로나 관련 정보는 믿을 만한 것만 30분 이내로 접하세요. 이렇게 해답을 주고요. 그러면서요, 하루 2차례 심호흡과 명상과 스트레칭을 하세요. 30분 이상 산책을 하고 규칙적인 수면,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친구와 동료들에게 문자를 자주 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해요. 해결됩니까? 그 대학 교수가 한 얘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답을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단이요 뭐에 두려움이에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요 보장돼 있습니다. 우리 후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요 지금 보이고 들리는 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에 자꾸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사단의 일입니다. 두려워요. 성경에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이걸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된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 교육 전도 있죠. 봐보세요. 우리 살리는 제자, 세우는 제자, 보내는 제자죠. 치유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교육이 뭐예요? 세우는 겁니다. 전도가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 주신 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내게 온 문제와 왔을 때요 문제에게 고백하세요. 이 문제 끝났다. 문제 아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뭘 보면 돼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면 돼요. 그 힌트는요 이번 주 그 현장 메시지 결론에 나오는 감사입니다. 문제 앞에서 선한 계획을 찾는 방법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에 대한 감사 제목을 찾는 거예요. 사단도요 감사하는 자 앞에 아무 말 못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요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요 기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큰 문제가 와요. 앞으로 큰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시작하는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요,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고 앞으로 더 중요한 응답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요, 300지교의 응답을 우리가 응답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응답이 왔고 또 이거를요, 캠프를 통해서 지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참 교회에 대한 걸로 참 많이 생각되죠. 근데 반면에요, 교회가요, 본질을 많이 놓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대표적 교회라는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교회 운동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제목 중에요, 헌당이라는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헌당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요, 사무엘이 어디서요? 다 모으잖아요. 다 모아요. 그래서 뭐 해요? 회개 운동을 해요. 우리가 헌당하는 이 응답은요,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방황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 현장을 짓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세워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헌당의 중심을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요, 이 헌당 이후에 경기 남부 지역 살리를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요, 우리 목사님이 앞서서 또 헌신하고 계시는 교회 빈 곳,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요, 교회를 살리는 교회 운동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교회 운동에 우리의 중심과 물질을 드리는 게요, 너무나 축복이고요, 너무나 우리가 감사 고백할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오늘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요 구원하리라 라고 해요. 이런 교회 운동과 전도 운동에요, 내 물질을 드린다. 어쩌면요, 세상의 목숨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세상 기준으로요. 그거를 드린다. 이를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을 담는 응답을 받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요, 지금 참 어렵잖아요. 현실과 환경이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실과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성전 건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현실과 환경에 더 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현실과 환경 이전에요, 이 헌당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린다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왜냐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현실이요, 근데 만약에 헌당이 없었으면 참 어렵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중요한 후대 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헌당 이후에요, 핵심과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귀한 후대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한 가지 또 붙잡은 제목이요, 우리 후대들은 진짜 유일한 후대를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제목이 잡혔어요. 왜요? 실제로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교회를 욕하는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말하면요 다 잃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다니엘이요 다 잃을 거를 알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유일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키울 복음 엘리트 성공자는요 그런 후대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후대를 키우실 거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후대를요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게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요 기도를 쌓는 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명절을 두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명절 이후에 중요한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요 신방을 두고도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것에 헌신할지, 어떤 미션을 붙잡고 응답받을지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제목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거는요 시험밖에 없어요. 불평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우리가요 우리의 현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요 나도 살고요 나를 통해 현장이 사는 응답을 누릴 겁니다. 거기에 또 응답받는 또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여정이 살리는 여정 되게 하시고 누리는 여정 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현장과 영혼의 생명을 전달하는 응답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